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주를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긍휼하신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날, 새로운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의 아름다운 증거가 우리 삶에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요.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계속해서 시편 1편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5월 11일 시편 11편입니다.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남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저희가 시편 11편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여러 고백들과 또한 간증과 또 찬양을 들었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다윗이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원수들, 대적들 또한 그가 처했던 상황들을 고백을 하는데 겪었던 어려운 일들 또 문제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문제와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바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힘듦과 또한 형편 속에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 겪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까지 가면은 그래도 믿음의 풍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만 해도 한 7, 80점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 여러 순간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불렀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나누었던 시편 1편에서부터 11편 말씀까지 그 제목들을 보면은 찬양 시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악기에 맞추어서 부른 시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불렀던 노래들이 이 시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곡이 뭔지는 지금은 모르지만은 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느냐? 찬양했다.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어려운 사건들,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도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 의해서 피할 수밖에 없었을 때도 자신의 죄, 밧세바를 범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다윗은 찬송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을 구하여서 피했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악인과 의인이라는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악인들, 하나님 앞에 의인,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을 아뢰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주님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조금은 뜻밖이긴 하긴 합니다. 그죠? 악인으로 인해서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 뜻밖이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함으로써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모두에게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조금 빨리 올 수 있고 누구에게는 조금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의 때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 부류는 그 얼굴을 높이 들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고개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푹 숙이고는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볼까봐 우리 공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숙제 안 해갖고 가면은요 숙제 검사하실 때 그냥 고개 못 들어요. 저쪽 끝에 숨어서 선생님 혹시라도 나를 보실까봐 뭐 잘못한 일 있으면은 숨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설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정직해봐야 얼마나 정직할 수 있겠어요? 죄로 물든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어주시면 가능해지는 것이 정직이 아니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면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고 허물들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때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의 담대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기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입술에 찬송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코비드-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참 투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성교회 어르신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은빛 요양원 뿐만 아니라 최전선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